레위기 13장 40절부터입니다. 59절까지. 13장 40절 59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뼈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다.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다 했다가 이래만이 그 색점을 살피되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그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개어도 이에 동안 간직하였다가 격방 것을 고치니 그 색깔이 빛이 떠나지 않고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부정하니 나는 그것을 불사가 그냥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바로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을 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개발하는 것이니 나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빠는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병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함을 따르다.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병,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병에 의심이 되면 즉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게 되면 본인에게도 아주 치명적이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더 큰 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나병은 절대 숨기면 안 돼요. 이 나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거나 숨기는 일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피부병과 다른 차이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나병은 균이 말이죠. 더 강하고 또 썩게 만들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심을 본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중심의 그 신격성을 보시고 그래서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45절 46절에 나와 있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 밖에서 홀로 살아가야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 이거는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죠. 슬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것, 이것은 당시의 풍습에 보면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병든 사람이고 특히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과 관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이게 나병 걸린 사람이 해야 할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가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병 걸린 것도 참 한탄스러운데 말이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 나병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소리를 침으로써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기 한 사람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숨기고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 더욱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소리치고 돌아다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진 밖에서 홀로 살아야 돼요. 격리되어야 하겠죠. 이것도 역시 전염성. 공동체의 정결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병을 우리가 죄로 묵상해 본다면 내가 이런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시인하면서 공포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특히 나병, 전염성이 강한 병은 먼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피해가 없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아는 것 필요해요. 그것이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고 내 소중한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숨기고 공개한다는 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해야 될 이유, 당위성을 여기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숨기고 나도 죽고 나 혼자 죽는 거 너무 억울하다. 당신도 같이 죽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악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 악이에요. 나만 홀로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같이 죽자.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숨겨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일이죠. 예.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돼서 외롭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숨기며 살아가요. 숨기며 살아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걸 시인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관계적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 이런 나병에 걸려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저주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은 아주 극한 죄인이에요. 아주 죄인 중에도 최고 악한 죄인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팔가벗겨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저주잖아요. 나병은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죄를 지은. 그래서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굉장히 외롭잖아요. 아무도 그 길을 같이 가줄 수가 없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외롭게 홀로 죽어가야 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홀로 죽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홀로 죽어가는 건 본인에게는 참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나는 이 일을 못하겠어. 내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하고 가족들한테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참 외롭고 힘든 길이셨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댔죠.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침 뱉고 저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나병 환자가 취해야 될 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다음 47절 이하에 보면 의복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죠. 배나 털, 가죽 잘 관리해서 나병으로 판정되면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불태워버리래. 그 의복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의복. 죄악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의복이라고 하면 옷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부죠. 네, 생활의 일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요. 옷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죠. 생필품인데 거기에 나병의 오염이 되면 단호히 그것을 불태워버려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나 혹은 환경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나병이 발생했다. 즉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식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한 것이죠. 필요 없는 것에 발생하면 상관이 없는데 꼭 필요한 것에 죄악의 요소가 내포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죄악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의복에 나병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럼 그걸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 말이죠. 뭐 그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해야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사람하고 맨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생활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접촉함으로써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에게 끊임없이 죄악의 요소가 쌓여갈 때 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뜻이죠. 과감하게 찰나게 불태워버리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의복 때문에 의복이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의복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의복을 벗어버려야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다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나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죠. 그 옷은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병 걸려 죽겠죠. 왜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그런 죄악된 요소를 계속 가까이 두고 있으면 자기도 결국 그것 때문에 영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참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불태워버리라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주변 가까이에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불태워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거하고 멀리해라. 이것은 그 자기 부인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또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 의복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삶의 우선순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꼭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결단은 말이죠. 과감하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에 필요한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 죄악의 요소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13장에 나병에 관한 규례들 아주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나병 하나인데 아주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병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요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있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이 나병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확실하게 보이네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인식하고 깨닫고 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병 환자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 시대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 성전을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가족들과 사회에서 분리되어 외롭게 죽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나병은 아주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시아와 같은 사람 보세요. 나병에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절망 중에 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나병 환자에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희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나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시오. 정말 그런 게 깨끗하게 났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무리 이방인이요 저주받은 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니 그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 뭔가 영혼을 남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올 때 구약 시대에 이 나병은 이렇게 저주받아서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바뀌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절망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주셨던 이 율법,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은 경각심이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또 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율법은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문둥병의 모습이고요. 나병.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나병,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절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망적인 사람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묵상해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냐?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부정하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세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할렐루야. 나는 나병에 걸려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이런 게 회개거든요. 숨겨진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럴 때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죠. 영생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도는, 구약 시대에는 나병 환자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아주 분명하네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죠. 죄가 나병의 균이란 말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이게. 이거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심령을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죄 짓고 살아가는 환경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고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그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게 나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이걸 좀 잘 인식하라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죠. 우리 심령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좀 깨닫고 위와 진실함으로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병에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부정함을 입으로 시인하고 공포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약시대 율법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